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벌써 4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5절과 16절 그리고 뒷부분 21절과 2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정말 막다른 골목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앞에 절망하고 불평하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 보고 지금 왜 부르짖느냐?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행동할 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명령을 내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런 장면입니다. 아니 그 바다를 건너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바다 물결이 출렁출렁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걸리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그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요 또 기적이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날입니다. 또한 애굽에게는 절망이요 멸망이요 심판받는 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홍해를 가르도록 명령하십니다. 16절에 보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넘치는 물결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좌우에 벽같이 물이 서고 또 바닥은 이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17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라와 그의 모든 문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라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도 너희를 따라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그것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려서 거기서 다 수장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시고 구원할 자와 멸망당할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놓고는 또 가만히 있을 때가 있죠.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성취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셨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인 줄 믿고 따르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구름 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를 결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주 놀랍게도 그들이 아주 근접하게 이스라엘을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던 이 천사들, 이 사자들이 그 뒤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진 뒤쪽으로 가서 구름 기둥이 거기에 서면서 안개 낀 것처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코앞에 두고도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그 지인에는 어둠과 흑암이 있고 그 이스라엘 쪽에는 밝음이 있어서 이쪽에는 열심히 앞으로 나갈 수 있었고 또 저쪽에서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너무 어두우니까 빠르게 쫓지를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디어 오늘 세 번째로 홍해를 가르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의 벽이 되니. 아주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될 때까지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물러갔던 물들은 이 완전히 분수가 거꾸로 올라가듯이 물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옆에 좌우에 벽이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 큰 산마탄 파도가 그대로 오듯이 그게 그대로 서 있는 그 사이로 육지로 걸어서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에 잡히거나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과 또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닷속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닥칩니다. 가정과 개인에게, 때로는 공동체에게, 때로는 민족과 국가에게 그런 일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애국 군대의 추격과 그들이 수몰되는 장면이 23절부터 끝절 31절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이 막 추격해가 바다 가운데로 막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한 겁니다. 바다 속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을 곧 쫓아서 바다 가운데 남기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병거 바퀴가 벗어지고 달리기 어렵고 그러니까 막 바다 중간에 딱 갇혀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럴 때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건너고 나고 그리고 애굽은 계속 추격해오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손을 내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힘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있던 물이 쫙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대로 그냥 그 속에 지나고 있던 병거들, 마병들, 군인들을 그대로 그냥 물에 숨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따라오지 말라고 또 이스라엘 내보내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결국 10가지 재앙에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 홍해에 와서 물에 빠져서 군인들이 다 죽게 생겼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 이 심판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 자와 믿지 않고 그냥 우리를 미워하고 못살게 굴고 또 어지럽게 했던 그 세상의 영들과 사람들은 이 홍해에 빠져 죽듯이 지옥의 심판의 불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또 사탄들의 그 멸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의 힘이 다시 힘이 생기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때로는 물이 물러가고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또 기도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 명령 자체가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행동할 때 성취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에게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더냐, 왜 홍해 앞에 불러냈느냐, 이제 그들이 추격해 오는데 우리는 죽겠다 이랬을 때 하나님 잠잠히 시키고 오늘 이 역사, 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참 믿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 또는 이 나라와 공동체에 닥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셔야 되고 또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는 그것을 마른 땅을 다시 엎으셔서 멸망의 길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길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입니다. 결국은 미련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고 참 똑똑하다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들 그런 것들을 잘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감으로 살 길을 얻고 또 새 소망을 얻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닷속에 길이 있는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구원의 영광이 있는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성경을 다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개인에게 닥친 많은 일들을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